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은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교리와 삶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11절부터 18절은 이제 서신의 결론으로 마지막 경고와 함께 축복 기도로 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6장 10절까지는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필자에 의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만 바울이 직접 기록하는데 바울이 큰 글자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요즘 책을 볼 때 볼드로 있잖아요. 큰 글자로 볼드로 하든지 아니면 밑줄을 긋는 것처럼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목적, 주의해야 할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게 뭐였느냐? 성도의 자랑이에요. 성도가 참된 자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에 바울이 내가 큰 글자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인 율법주의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도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2절과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자들이 먼저 보기에는 외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영적인 면이나 내적인 면보다는 외적인 면에 치중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지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말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의 내면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영적인 측면보다는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 보다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더 관심이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든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이 더 우선입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 결정되느냐? 결정할 때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 일과 이 세상의 일은 방법이 달라요. 그걸 알면서도 이 땅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방법을 하니까 잘 먹히더라. 그러므로 교회의 일도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방법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방법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자들의 정체는 뭐였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13절이 그 얘기하고 있죠. 한번 봅니다. 시작.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하나인 할례를 지키도록 강요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중요한 신앙의 모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이라든가 주장은 정말로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은 고상한 교훈과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바리새인들의 삶과 유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도인들의 삶을 얘기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 교훈은 정말로 좋은 교훈이고요, 올바른 교훈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이 하는 말은 다 행해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따라서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지키지 못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알지만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면에 능력은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지요. 13절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할례를 강조한다 하고 했을 때 이 말은 뭐냐? 지킬 의지가 없으면서도 말만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가 그것을 하겠다가는 그 행동이 따라 주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지킬 의도가 없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치고 이제 교훈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무거운 짐은 지고요, 자기가 손가락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이 핍박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시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체의 겉모습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왜 이들이 율법을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12절에 의하면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당시 십자가는 배척과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동족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 이방 신도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3장과 25장에 보게 되면은 베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의 기간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때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금식까지 하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왜 그런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고 이방인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를 했을 때에 그들은 이 폭력적인 행사를 강행했단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선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두 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당했고,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 이겁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이방선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뗍니다. 그것이 그들은 싫었던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런 박해라든가 핍박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보다는 지금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것과 조금 비슷하지 않은가요? 직장 동료, 상사, 이웃의 핍박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한 세상의 핍박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례를 더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거 완전히 포기하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거 좋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있죠?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 세상 반은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조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버린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한 이유가 뭐였느냐? 육체를 자랑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이렇게 하죠.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왜 그랬느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뭐지요? 할례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할례주의자들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 하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신앙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의 그 사실을 잘 설명한데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 얘기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하느냐? 육체를 이용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특별히 누가 많으냐? 목사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목사와 사역자가 가장 많은 이런 죄에 빠져요. 또 누가 하느냐?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에 빠집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하기 싫어하면서 하라고 명령하거나 강요한 경우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가고 자기는 하기 싫으면서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점을 지금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굵은 글자로 쓴 이유가 뭐였느냐? 볼드 하이라이트로 볼드처럼 딱 그 파란색, 노란색 막 끄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례자들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앞에 선 지도자들이 쉽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매일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책 한 번 읽어봅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은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제가 TV를 좀 보거든요. 좀 보는 게 여러분 좀 본다는 말 이해하십시오. 예. 저는 조금 보는데 다른 사람 보면 좀 많이 보는 거예요. 일단 이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멍 때리는 거 아시죠? TV 틀어놓고 멍 때려요. 밥 먹을 때도 멍 때리고 그러는데, 그래놓고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뭐냐면요, 가끔씩 애 방에 갖고 야 공부해라. 그럼 우리 아들이 뭐 받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쥐는 TV 보면서. 그러죠. 내가 학교에서 교회에 와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아들은 볼 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집에서도 열심히 책을 보는 그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하는데 자기는 TV 보면서,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뭐냐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열심히 강의식 듣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쉽게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는 학생이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밥 먹여주니까 너는 공부해. 그럼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밥 먹여주고 생각하게 했으니까 너 하나님 말씀 읽고 좀 기도 좀 해. 하는 거 똑같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는 정작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목사가 바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이런 굴레에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있느냐, 이런 동기나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본이 뭐냐, 14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14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달아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강요해야 되고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보이는 것에서만 자랑하고요, 외형만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푹 찌르면 나온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 가장 극형 중에서도 가장 극형이 십자가의 처형이었고요, 가장 부끄러운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반역죄나 중죄인만이 주에게 주어지는 처형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이 방법이 너무도 잔인하고 너무도 부끄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 십자가의 처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인 사람에게는 끄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끄리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역자,
사형에 처할 만한 중범, 그것도 일반 사형이 아니라 아주 중범죄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처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죠?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끓이끼는 것이었어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랑과 이 세상 이방 사람들의 자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갖고 자랑합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까요? 이게 14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뭐라 나와 있죠?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에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은 성도에게 대하여 죽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해서 서로가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바울은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 욕망, 욕심을 다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내 중심적으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바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바울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가야 하는데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욕심을 다 버려버리고 정말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뭐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요, 가정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배우자와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가정을 잘 가꿀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가정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는 이건 딱 하나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비록 고려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산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과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성도가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되느냐 이방인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못 박아 버렸고 세상도 우리를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민족이 없어요. 새로운 가해 계급이 없어요. 성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종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중요하냐 여자가 중요하냐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노예를 태어났느냐 아니면 자유인으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예요. 가정에서 저만 해도요, 참 남자 우선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매일 남자가 그래서 여자가 그러면서 핍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없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없는 겁니다. 새로운 아내, 새로운 남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통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죽음의 세상에서 다 벗어버린 거예요. 옛것은 지나간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을 때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내 육체가 통제하는 그 세상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성령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새 창조에 들어간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지금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 표준을 따라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새 창조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남편이네 아내이네 뭐니 하고 하면서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옛삶,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삶, 성령의 삶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힘으로 정말로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1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상처를 자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할례 문제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할례라고 하는 것, 표피라고 하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죠? 십자가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를 따른다는 얘기 뭡니까? 다양한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포기해야 하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란 게 뭐냐? 날마다 나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상처, 흔적을 짊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상처, 흔적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이제는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상처를 입고 흔적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결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아픔을 주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일을 자랑하다가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것이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자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